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려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라면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우리 3절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끝까지 이긴 자에게,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찬송가 187장입니다. 찬송가 187장 찬양드립니다. 주 3절 4절 고백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사오니 마치 본가에 가서 아버지를 뵙고 어머니를 뵙는 것처럼 내 집보다 주의 성전에 있는 것이 더 좋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그동안에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아버지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도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셔서 감사함으로 예배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진리의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돌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며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역사를 주장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섭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쫓아 살아길 원하심에도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의 신령한 사귐보다 세상과 타협하여 합리하며 살아온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귀가 있어 듣긴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의 말씀은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것에 사로잡혀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무능과 부족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하나님이 지켜주옵소서. 위정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을 주셔서 모든 사람의 육신의 목숨이 주의 손에 있음과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주께 속하였다는 것을 깨달아 욕심을 버리고 순수한 마음과 말에 현명하여 행동을 바르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소서. 주를 대적하는 자들이 절대적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심히 어렵고 혼란한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를 바른 눈으로 보고 바른 정치를 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군문으로 해외로 타지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코로나라는 어려움 속에서도 어린 유아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건강을 지켜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전염병이 더 이상 생기지 않게 하나님이 거두어 주셔서 안전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고 간구할 때에 주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사님 신원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시간 전하는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 예탁에 기도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길 주님께 의탁하옵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미보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마리아 찬양대에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디모데전서를 공부하면서 감독자의 덕망은 어떠해야 되는가? 지금은 감독, 이 신약 시대에 말했던 그 감독의 직분이라는 것은 똑같은 직분은 없다는 것을 이미 말씀드려서 알겠지만은 우리 교회에는 꼭 일꾼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모두가 이방인들 앞에서는 영적인 지도자요, 세상에 나가도 그리스도인이 빛이 되어 지도자가 되어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몽학 선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모두가 다 지도자예요. 모두가 이방인들 앞에서, 모두가 이 사회에서는 감독자와 같은 덕망을 갖추면 좋겠다. 참 조건이 많아요. 선한 일을 사모하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고,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신중해야 되고, 단정해야 되고, 나그네 대접하기를 잘해야 되고, 가르치기를 잘해야 되고, 술을 즐기지 아니해야 되고, 구타하지 아니해야 되고, 오늘은 보니까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감독이 될 사람은 다투지 아니하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영적인 감독자로서, 사회의 지도자로서
다투지 아니해야 된다. 왜 다툼이 생깁니까?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욕심과 욕심의 다툼이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분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위한 욕심이냐 하면 굉장히 이기적으로 전부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의 욕심이에요. 그것이 나라와 나라가 되면 충돌을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부부간이 되어도 싸움을 일으키고, 친구와 이웃 간에도 욕심과 욕심의 충돌이 다툼이 생깁니다. 어느 한쪽이 지면은 다툼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면은 지는 거냐? 지는 것이 이기는 건데 지지를 못하겠다는 거죠. 질 줄을 몰라서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 교회의 지도자는, 또 예수 믿는 우리는 어디에 가나 그만 지는 거예요. 진다고 지는 게 아니니까. 근데 문제는 그 못 지니까, 못 이겨서 못 이기는 게 아니고 못 지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욕심이 서로 부딪히니까 충돌이 생긴다고.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걸 두고 꼭 이겨야만 되고, 자기 고집대로 돼야 되고, 자기 뜻과 조금만 어긋난 쪽으로 가면 그만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인상이 왔다 갔다 보면 다 표정에서 드러나잖아요. 그런 사람은 큰일은 못해요. 그래도 좀 대범하고 좀 점잖은 사람,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한다면 난 포기하겠다, 나는 여기서 손 떼겠다, 이건 덕목에 아주 반하는 거예요. 덕목이라는 것은 나와 생각이 달라도 수용을 하고, 결정이 됐으면 그 일을 따르고, 나는 그때 반대했잖아 그러고 빠지고, 그거는 아니지요. 그거는 아니라고. 이미 덕목을 갖춘 사람은 결정이 된 일은 돌아서서 번복하지 않고, 사람이 그렇지 않을 수도 없겠지만은 책임을 피하기 위하여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라서 안 그럴 수는 없겠지만은 한 집안에서 부부간에도 뜻이 다르다고 해서 당신 마음대로 다 해, 나는 손 떼겠다고, 그거는 무책임한 부부예요. 무책임한 가장의 말이고 무책임한 아내의 말이죠. 한 집에 살면서 한 식구라고 하면서 뜻이 다르다고, 네 마음대로 해, 나는 내가 갈 길 내가 갈 테니까, 그 지팔지연 들기 하면 그건 부부가 아니죠. 서로의 뜻을 슬기롭게 지혜를 모아가지고 간격을 좁혀서 풀어야 할 문제를 그런 방법을 무시하고 욕심이 감정을 앞세워가지고 부딪히니까, 욕심과 욕심에 부딪히면 싸움밖에 더 되겠어요.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싸우면 절대 옳고 그름이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어느 한쪽이 안 지니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툼을, 다르다는 걸 수용하지 못하고, 당연히 다른 사람들이 모였죠. 내 지체에도 머리카락이 있고 눈이 있고 눈썹이 있고 손이 있고 발이 있고 다 다른데 협응 동작을 하잖아요. 협응 동작을 해서 눈은 눈대로 보는 역할을 하고, 귀는 듣는 역할을 하고, 코는 냄새 맡는 역할을 하고, 입에 들어가기까지 눈으로 봐야 되고 코로 냄새 맡아야 되고 혀에서 거쳐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협응 동작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저기에 가자 그러면 발은 띠 가는 거고, 발이 갔으니까 손이 일하라 그러면 손이 하는 거고, 자전거 하나 타는데도 협응 동작이 안 되면 안 돼요. 눈은 바르게 시선을 바로 봐야 되고, 핸들을 잡아야 되고, 허리의 균형을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페달을 밟아야 안 넘어지지. 이게 협응 동작이 안 되면 자전거를 못 타요. 자전거 앞만 배워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신체적으로 구조적으로 몸치가 아니라 협응 동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공동체는 서로 다르다, 다름을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 개인의 뜻은 이렇습니다. 개인의 뜻이 모여서 공동체의 뜻이 되고 공동체를 이끌고 가는 건데, 개인으로 시작해서 개인으로 끝낼 거면 공동체 구성원이 아니지요.
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그 개인적인 생각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거 내지 말아야 돼요. 이것이 이 구성원에, 내 뜻이 이 구성원에 들어가서 의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러니까 개인적인 뜻이 안 되면 나는 거기에 책임 못 지겠다고, 내가 아이를 안 카드나 이래 뿌리면은 무슨 일이 되겠어요? 이 세상에 100%는 없거든. 이렇게 해도 많아야 51%, 적어야 49%예요. 그 2% 차이 때문에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마치 무지한 원숭이 떼처럼. 그래서는 안 되죠. 사람이 머리를 달고 있으면은 삼인행이면 필요하사라 그러는데, 서희가 가도 선생이 하나 있다 그러는데, 무리만 많지 거기에 선생이 없으면은 그 구성원 집단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다투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다투며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를 주장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면 어떻게 대화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이루어지겠느냐고. 내가 설사 반대를 했어도 결정된 일은 따라야지. 그러면 자기가 하자는 대로 하면 하자가 없을까? 거기도 하자는 있어요. 물론 한 49% 되겠지. 이쪽에는 51%가 됐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고. 내 뜻대로 되는 거는 다 잘 되는 거고, 안 되면 무시당하는 거고. 그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는 내용은 없어져 버리고 자존심 사업으로 대결을 합니다. 공동체라는 거는요,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가면 안 돼요. 공동체라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공동체를 두고 지금 바울은 말하는데, 모든 공동체가 다 그래요. 공동체, 나라도 그래요.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나하고 너하고 친구니까 내 대통령하면 너 총리 시켜줄게, 너 친구니까 국회의장 시켜줄게. 관계 중심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패거리 정치가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관계 중심으로 일을 만들어가면은 일이 안 돼요. 그럼 뭘로 이끌고 가느냐?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죠. 내용이 합리적이고 내용이 객관성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나하고 친구니까. 그래서 인간관계라는 것은 맺으면 끊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집단을 지도하는 감독은 관계가 많이 엮여 있으면 골치가 아파요. 거기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관계 중심으로 공동체를 이끌면 안 된다. 내용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은 보면은 나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은 무슨 말을 해도 수용이 되는데, 나하고 관계가 안 좋은 사람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수용이 안 돼. 그게 뭐요? 정치를 위한 정치가 되는 거지. 실제로 대화할 때 사람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니, 관계가 좋으면은 내용이 안 좋아도 쉽게 넘어가는데, 이게 관계가 안 좋으면 내용이 아무리 안 좋아도 타협이 안 돼요. 내용으로 대화하는 게 아니고 관계로 대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가 건강해지질 못하는 거예요. 네 편이든 내 편이든 내용을 내놓고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내면은 이 사회가 건강하고 나라가 건강하고 교회가 건강해지는데, 패거리를 만드니까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한쪽에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빠져버리게 돼요. 그게 사상 이념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레닌의 이 공산주의는요, 나는 뭐 사회주의고 공산주의고 뭐 민주주의고 다 떠나가지고 그 배후에 유물사관에서 시작됐다는 게 잘못된 겁니다. 신을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기서부터 적그리스도의 앞잡이 노릇을 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잖아요. 그리고 부르주아의 계급을, 프롤레타리아 계급을 타파해, 계급을 타파해서 사회주의로 분배를 해. 분배하는 걸 누가 하는데 그러면? 그것도 반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세상에 보세요. 사회주의로 가자고 하는데, 그럼 사회주의로 가자. 그럼 있는 니들부터 다 내놔. 해외에 도피해놨는 자금까지 있는 니들부터 전부 다 내놔. 우리 다 내놔. 똑같이 갈라 앞으로. 그러면은 그러자 할 겁니다. 그러면 안 그러자 할 것 같아요?
지껏 안 내놓기 싫어가 사회주의 안 하겠다 그럴 것 같아요? 하작합니다. 왜? 지가 정치를 하고 지가 반장인데 뭐 내가 갈라줄 건데 뭐 더 챙길 수 있단 말이에요. 더 챙길 수. 이 인간 세상에는, 이 공동체에서는 조직을 떠날 수가 없고 조직을 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조직의 우두머리를 계속 헤매었다는 거예요. 계속. 이건 옳은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옳은 사회주의자도 아니고. 중요한 건 항상 우리는 지금 사상과 이념의 전쟁이 아니고 영적으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이에요.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영적인 전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위장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결국에는 정직하지 못한 싸움, 정직하지 못한 대화, 그것이 교회의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성숙한 사람은 내용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감독자가 되어서 교회를 잘 이끌고 지도해라. 스스로 자기를 낮추고 그러면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기를 높이려고 하니까 다툼이 생기는 거지. 그런 사람은 교만하다 그래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는 남을 낮게 여기고 내 생각보다는 저 사람의 생각 더 오를 수 있다고. 남을 무시하려고 하니까 열을 받는 거예요. 남을 존경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열을 안 받아요. 남을 무시하고 짓밟을 마음이 미리 있으니까 열을 받아가지고 흥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는 비결은 자기를 낮추는 거다. 참 낮은 사람 겸손한 사람들끼리 모이면은 절대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들이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좋아해요. 경쟁심이나 승부욕에 매이지 않고. 그 다음에 또 보니까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사람은 돈을 통해서 인격이 드러나거든요. 내 돈이든 네 돈이든 간에 돈 때문에 사람이 추해지는 거예요. 돈으로 뒤집어 쓰여서 사람을 추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벗어버려야지. 두말하지 말고 벗어야지. 또 돈의 노예가 돼도 안 돼요. 바꿔 말하면 돈에 인색해도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람 구실을 못해요. 이 돈이라는 게 참 사람을 추하게 만들어요. 돈을 뒤집어 씌워버린다니까. 돈이라는 바가지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사람을 그냥 완전히 그냥 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돈에 미치면 또 돈을 자꾸 그린다 그러대요. 돈에 막 미치니까. 옛날에 우리 고향 동네에 이제 6.25 이름이 많아요. 사변이다, 동란이다, 전쟁이다. 이제 객관적인 남의 나라에서 봤을 때는 뭐 이름을 마음대로 붙여도 자유 대한민국 우리 원래 헌법에 의하면은 사실은 사변이지요. 사변이에요. 김일성이가 수도를 평양으로 한 지가 그래 오래 안 됐어요. 6.25 후에도 이 전쟁 때도 서울을 수도라고 한 거예요. 저거 거라고 생각하고, 저거는 또 저거 주장으로 대한민국이 하나고 우리는 우리 주장으로 하나고. 자관 뭐 그건 또 얘기하려면 복잡하겠지만 좌우간 그래요. 그런데 6.25 때 이제 사변 때에 이게 빨갱이를 삭출해내야 되니까, 여기 저 베트남이 망한 것도 결국에는 빨갱이를 못 잡아가지고 망했거든요. 빨갱이가 뭐예요? 대한민국의 백성이면서 국민이면서 밤에는 빨갱이를 공산당을 만나고 정보를 갖다 주고, 이제 이게 빨갱이야. 이 빨갱이 때문에 도저히 뭐 전쟁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저기 참 슬픈 일이지만은 가슴 아픈 일이지만은 양민 학살 사건이라는 게 있고, 우리도 베트남 가서 양민 학살을 하는데 한 동네를 모아놓고 우리야 돈 받고 간 군인이니까 용병이지 뭐 시킨 대로 하니까 한 동네를 다 사직이 본 거야. 빨갱이는 색출을 못 하니까. 그 베트남에 가면 혐한비가 많이 있다 그러잖아요. 한국을 혐오하는 비석들이 동네마다 있는 거야. 그 나트랑 그 주변에는. 그래서 그 혐한비를 없이 하려고 한 개인이 동네에 가서 돈을 주고 엎드려 사과하고 이 혐한비 좀 없애달라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이 빨갱이를 뭐 색출을 못하니까 전부 다 동네 사람 학교 운동장에 다 모이라 그랬는 거예요. 다 모이라 그랬는데, 그러고 이제 군인들이 집집마다 수색을 하는 거예요. 수색을 하는데 돈에 미친 사람은 돈을 그린다고 그 운동장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빨갱이로 오해를 받는 거예요. 오해를 받아가 이 사람을, 동민들은 학교 운동장에, 우리 고향에 가면 그 학교 운동장에 있어요. 학교 운동장에 동민들을 모아놓고 그 앞에 보면은 앞산이라고 있어. 앞산 밑에 이게 언덕 둔덕이 있어요. 그게 묘지도 많이 있고 그 소나무가 한 그루 큰 게 있었어요. 제가 클 때까지 있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뭐 늙어 죽었는 거 없더라고. 늙어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매달아 놓고 총을 쏴 죽이는 걸 온 동민이 보게 한 거야. 니들 빨갱이 짓 하면 이렇게 된다. 그냥 참 이게 참 아이러니하잖아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그런 일입니까? 우리 전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는 빨갱이를 색출해내야 되는데 빨갱이를 색출 못하니까, 그래 이제 그럼 시키면 말을 들어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 이건 빨갱이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우리 어머니가 그걸 눈으로 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대요. 그래서 나는 6.25의 참상을 알고 외정시대의 그 압정을 아는데, 우리 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지금은 구전으로 통해서 아는데 그 다음 역사적으로 기록을 해서라도 알려야 되는데 이것마저 우리 손자 때 가면은 전설의 얘기가 돼버릴까 두려워요. 그게 전설이 되고 말고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근데 중요하지요. 왜? 역사를 모르면은 반복되는 비참함이 반복되고 거듭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돈에 미치면은 하루 종일 돈만 그리고, 또 어떤 사람 하루 종일 돈만 시알린대. 한 다불이 가지고 100번도 더 시알리는 거라. 돈 시알리는 재미로. 돈에 미치지 말고, 그리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라야 한다. 수신제가라는 말 알잖아요. 말을 다스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자녀들을 다스리고 단정해야 믿음의 본을 보여서 잘 믿게 만들어야지. 그렇지 못하고서야 어떻게 교회의 감독자가 될 수 있겠느냐. 성경이 그러잖아요. 자기 집을 다스리지 못하면서 남을 다스린다고 하는 거.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참 무서운 말씀이에요. 가정이 화목하고 자녀들이 단정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잘 따라서 행복한 모습을 보여야 본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아시잖아요. 할애비는 손지 거름이라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는 내가 거둘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내 자식이 못 거둘 수도 있어요. 그러나 손지들이 거둘 수도 있고, 내가 심은 대로 악을 심으면 악이 손지 때까지 간다는 거지. 선을 심으면 거기서 거두고, 지금 당장 복을 받았다 못 받았다 그거는 아무도 말할 수 없어요. 돈을 좀 벌면 복 받은 거예요? 건강하면 복 받은 거예요? 출시하면 복 받은 거예요? 그건 다 육에 속한 겁니다. 전부 육에 속한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거. 영에 속한 게 뭐예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 면류관에 뜻을 두고 사는 사람.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지겨워요? 머지않아 옵니다. 아니 달력을 떴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교인들이 좀 게으르잖아요. 그래서 석 달에 한 번 뜯어도 되도록 한꺼번에 석 달치를 해놨는데, 오늘 이게 석 장을 뜯었는데도 7월 달에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내가 얼마나 게을렀어요. 그동안에는 우리 부목사가 그래,
목사님 2020년도는 없는 걸로 하고 새로 해야 될 겁니다. 이거 그냥 날아가 버렸어요. 그게 이제 인생을 달력을 붙여놓고 인생을 한 장씩 뜯어먹는 거잖아요. 예? 몇 장 안 남았어요. 길다 그래봤자 젊어도 몇 장 안 남았다니까. 우리는 어차피 여기 나그네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이 말은 처음에 열심히 잘 믿는 것 같아서 감독을 세워놓으면은 이게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가 정죄하는 그 정죄함에 빠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없는 데다가 열심만 있는 사람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믿음이 없는데 열심히 뛰댕기는 게 다 믿음이 아니에요. 또 열심히 뛰댕기는 게 다 믿음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믿음은 없는 사람이 열심만 있는 거야. 총을 제대로 사야 될지 안 사야 될지 분별 못하는 사람이 쏘고 싶기만 한 거야. 쏘고 싶기만 한 거야. 열심히 쏘고 싶어. 어디에 쏴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 굉장히 위험하다. 예수 믿어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을 떨고 목사님한테 엄청 잘하고, 그런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이 그래 하는 게 위험하다는 거지. 총을 제대로 쏠 줄 아는 사람이 열심히 쏠라고 해야 되는데 어디에 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 열심만 있으면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겸손해야 된다. 세례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우리 헌법에는 세례를 받고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어느 교회에서 5년이냐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직분자는 5년 이상이 돼야 돼요. 자, 근데 보면 참 인간 세상에 그 직분이라는 건 하나님이 나누어진 일이잖아요. 그 일을 정말 진심으로 열심히 감당하려고 해야 되는데, 아니 대통령도 봉사자잖아요. 근데 봉사자를 그렇게 봉사가 하고 싶은 모양이라 전부 다 봉사자인데 그 봉사하고 싶은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가 막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봉사하고 싶다고 막 나를 욕을 하고 막.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자인데 본질을 모르니까 직분 때문에 시험에 들고, 본질을 모르니까 직분 때문에 낙심하고 분쟁이 일어나고. 그거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생각해 봐요. 얼마나 부질없는 일들을 하는지.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은 전부 후회해야 할 일들을 만드는 겁니다. 다 후회해야 할 일들을 만드는 거라고. 하루하루 후회 없이 살아라. 내가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그래요. 요새 신방은 안 하지만 자기 할 일들이 다 있잖아요. 가만 앉아가 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 있거든 공부해라. 오늘 하루도 교회 와서 일을 하면서 내가 헛되이 보냈다가 그럴 생각을 안 하도록 해라. 헛되이 살지 않는 것이 사이고 세이버가 돼서 하나의 인생을 결실하게 하는 거다. 하루도 헛되이 보내면 안 돼. 한 시간도 헛되이 보내기가 아까워요. 어느 우리 교회 권사님이 그럽니다. 권사님 취임은 다른 교회에서 했는데 그 전 교회에서 이사를 하다 보니까 전 교회에서 이쪽으로 와서 여기서 이제 열심히 봉사하고 그렇다고 이게 내가 되고 싶어 되고 말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인정을 받아서 권사 피택을 받아서 권사 취임을 했는데 선배 권사님들이 권사라고 불러주지를 않더래요. 교회 온 지 얼마 안 돼가 권사 됐다고. 그게 텃세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권사님이면 더 좋지. 권사님이면 더 좋잖아요. 권사님이 많으면 더 좋은 거지. 그렇다고 권사 자기 자리를 뺏어가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상한 게 지금 교회에 이게 하나의 풍습으로 돌아가지고 본질하고는 상관없는 일, 비본질적인 일들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악한 날에는 악한 놈을 악하게 쓴다 그러는데 김정의 저놈도 필요를 하니까 하나님 세우겠지. 하나님은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의 뭐요 그 돌하고 옥석을 가리는 거예요. 진짜 백이 예수제에도 옥석을 가리는 과정이 아닐까. 알곡과 쭉정이를 거르는 과정이 아닐까. 우리가 땅에 살면서 옷도 이래 한 벌 사 입고 냉장고도 한 개 사고 뭐 이거 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예?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나 폼 잡으려고 양복 사 입은 게 아니에요. 나는 다른 데 가면 양복을 정말로 안 입는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불편해요. 근데 일하기 위해서 근무복이라 그러니까 입는 건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고 너무 비본질적으로 살아가고 있고 교회라는 예수님이라는 이름만 딱 갖다 간판만 붙여놓고 실제로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없어요. 서울에 있는 친구 동기 목사님 그런 얘기합니다. 자기 교회에 이제 직분자 피택을 하는데 이 명단에 이제 이렇게 쭉 우리처럼 하지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투표하는데 8번이나 이름은 올렸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3년 만에 한 번씩 한다 합시다. 그 정해진 건 없지만은 1년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2년에 한 번도 할 수 있고 뭐 3년에 정해진 거는 없어요. 주로 이제 관례를 따라 그래 하기도 하고 뭐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8번 떨어져 벗으니까 2년에 한 번 했다 해도 16년이잖아요. 그 3년에 한 번 했다 하면 24년 걸릴 거야. 은퇴할 나이가 다 돼 갔어. 몇 년을 앞두고 이제 장로가 됐어요. 근데 우리 헌법에는 원래 이제 만 70세까지라는 거는 12월까지 같으면 12월 말까지를 말합니다. 70세 하면은 집의 나이로는 72살 하루 전날까지예요. 근데 이제 뭐 교회마다 또 그렇게 뭐 다르게 하는 데도 있고 뭐 스스로 그렇게 하는 데도 있는데 근데 은퇴할 때 다 돼 가가지고 이제 장로로 이제 안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미 귀하게 쓰여질 나이는 넘어버렸잖아요. 넘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이제 뭐 또 됐으니까 하나님 뜻이 계시겠지.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속이 상하더라는 거야. 도대체 8번이나 안 되니까 목사님 무슨 내가 죄를 짓는 것 같고 목사는 그래요. 투표는 내가 혼자 합니까? 내 혼자 하냐고. 투표는 성도들이 하는 것이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하여튼 그런 마음이 가늘 때가 있어요. 체면도 안 쓰고. 근데 그 목사님 물었대요. 이제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서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동안에 한 단계 내려갔지요. 그러더래요. 한 단계 내려가니까 하나님이 인정을 하고 장로로 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 참 이제 뭐 일을 하든 안 하든 진정한 일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외인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유무상통하고 그 불신자 앞에서는 그 불신자가 내 앞에서는 예수쟁이 나를 욕을 해도 내가 없어가 돌아서고 나면 그래도 저 사람은 사람답다.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좀 낫대. 그런 소리 하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나 앞에서는 예수쟁이니까 막 핍박을 해도 내가 돌아서 가고 나면은 그래도 저 사람은 게하는 사람이다.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된단 말이죠. 나 없을 때 나를 두고 뭐라 할까? 그거 두렵지 않습니까? 파스칼의 방시에 보면 나 없을 때 내 말 안 하는 친구 아무도 없다 그래요. 형제간에도 큰 형님 놔두고 둘째하고 형님 얘기하고 둘째 없으면
얘기하고, 내 없으면 저들끼리 또 뭐라고 얘기하겠지. 항상 우리는 그런 걸 생각할 때, 후배를 대할 때도 너무 조심스러워요. 나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만은 나 없을 때 뭐라고 얘기할까?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대답할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가장 조심스러워요. 나는 우리 이 집사님 참 존경하면서 참 조심스러워요. 구석구석 이런 칭찬은 이제 뭐 교회 일을 하니까 하는데, 얼마나 곰살맞게 꼭 내 정원을 가꾸듯이 아무것도 해놓은 거 없는 것 같아도 구석구석에 손을 대고 참 고맙다. 왜 이렇게 하지? 그래, 내가 만약에 집사님한테, 부목사한테 요거 도 먹는 건 괜찮은데 집사님한테, 집사는 집사로 돌아가면 집사님이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집사님이지 관리인이 아니에요. 관리인의 직분과 집사의 직분 달라요. 나보고 뭐라고 말할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불신자들로부터도 존경받고, 초대교회 감독은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열거한 이런 덕망을 갖춘 자라야 한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게, 알고 보면 기본적이고 상식적인 것 같지만은 그 기본적인 것이 중요하고 그 상식적인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기본과 상식에도 못 미치니까 문제라는 거지. 기본과 상식이 갖추어진 사람을 디모데야 그 고린도 교회에 잘 세우고, 너는 또 딴 데 가서 사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일꾼을 키우고 옮기고, 일꾼을 키우고 옮기고. 왜? 그때는 초대교회는 많은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되고 교회를 세워야 되니까. 우리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사회에서는 그래도 영적인 감독자예요. 사회의 지도자예요. 이방인들을 예수님 앞으로 모시고 끌고 와야 될, 데려다 주어야 할 몽학 선생이 되려면은 이런 자질은 갖추어야지. 안 그러면 누가 내 말을 듣겠느냐. 잘 자기를 살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주님의 가르침대로, 바울이 전한 대로 내 스스로를 돌아볼 때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하고 미물에 처한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빼빠로 자꾸 문질러서 다듬어져 갈 수 있게 하시고,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서 주님 앞에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까지 날마다 칼고 닦아 낮아지고 내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아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태에 이를 때에 주님이 칭찬하시지 않겠습니까? 지나가고 부질없는 일을 두고 후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형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전성을 향해 나가세. 전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임시 당회로 모입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로 믿고 어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없겠습니까? 이 예물이 신앙 고백인 줄로 믿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며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물질로 고통받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이방인 앞에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영적인 감독자가 되어 몽학선생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있습니다. 아버지 시옵소서.